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실천을 위한 생명선교팀, 환경선교팀, 평화선교팀을 모집했던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환경선교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선교팀을 맡으면서 이 환경선교팀에 지원하신 몇 분들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이제 적어보고 한 20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 리스트를 8월 한 달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또는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자, 이제 이런 나눔을 좀 가졌습니다. 뭐 쉽게는 안 쓰는 코드 뽑는 것부터 해서 장 볼 때 장바구니를 가져가는 거,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설교 강단에서 저의 실천사항 하나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팀에서 이제 나눔을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쇄물 줄이기, 종이 출력 덜 하기. 그 인쇄 출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 종이 생산과 또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사실 종이 설교를 봐야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는 사람인데 오늘 설교를 출력하지 않고 아이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요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몹시 이제 좀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힘들어하는 건 제가 수요 예배 설교의 자리가 불안하거나 떨거나 힘든 건 아니라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몹시 긴장이 되는 건, 몹시 두렵고 떨리는 건 제가 수요 설교 예배 자리에 서서가 아니라 종이 원고가 아니라 아이패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오늘 찬양하기 전에 이제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인사할 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으로 딱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계를 굉장히 잘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 이것에 대한 통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이렇게 쳤어요. 근데 보통 가장 아름다운 말 하면 이제 저는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말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일까? 성도님들은 어떤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일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말. 감사해. 예, 감사해. 제가 검색해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검색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했는데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쳤더니 저 말이 나오더라고요. 말 아름답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말이, 금빛 꼬리를 가진 저 말이 3년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뽑혔답니다. 네. 저는 사실 저 말을 검색한 게 아니었는데 저 말이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을 하면서도 재밌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몇 년 전에 조사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로 뽑혔고요. 그 엄마 뒤로는 이제 사랑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또는 웃음,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참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이 좋은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인이 되면 이제 약간 개인의 어휘력과 언어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평균 2만 6천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 평균이 2만 6천 개인데 60세가 되면 4만 8천 개를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보다 2만 개 이상 단어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2025년도 2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이죠.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여성은 하루에 21,845단어, 남성은 18,570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 중에 내가 가장 많이 종종 사용하는 말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첫 아이를 키울 때에 많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서 이제 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줘야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제가 그러게 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제 이 그러게라는 말은 뭐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말에 동의해,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제 한 6살, 7살 때쯤에 사촌 형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그 형이 하는 말에 제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형이 하는 말에 제 아들이 그러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근데 그러게가 무슨 뜻이야?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니까. 엄마가 자주 사용하니까 이제 저희 아이도 그러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성도님들도 내가 자주 쓰는 그런 말들 있으시지요? 성도님들께서 자주 쓰는 말들이 아름다운 말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아이들에게는 감사합니다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양지에서도 음지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평생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으로 착각하지만, 늘 감사한 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왜 그런가 하면서 의아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조차도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읽은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15절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16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희 다시 한번 15절, 16절, 17절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17절은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상의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도 더 전에 한 2007년 이때쯤 나왔던 책인데요. 전광 목사님께서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감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 구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늦은 밤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취해 잔뜩 취해 만신창이가 되어서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고 이 집사님은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방에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은 변하지가 않을까요?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에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지난주 주일에 교회에 가서 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집사님이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싶어 고민하다가 좀 우습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하느니 마며 다른 식구들 잠을 못 자게 한다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술을 그렇게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 기도를 하기에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이 여집사님도 웃음이 났지만 불평보다도 감사를 하니 괜히 속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생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 잠에서 깨보니 아내가 웃으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한밤중에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남편의 얼굴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술을 그렇게 먹고 당신 속을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가겠소.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했도 끔쩍 않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의 기도로 움직이는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 감사 기도만 하면 나의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꾸셔서 이를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그리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지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도 감사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유익한 선물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며 감사의 제목이 되며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쪽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에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고, 가을에는 잎사귀가 떨어져 지저분하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않았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쌓인 눈꽃을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으로 놀러 갔습니다.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는데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불평촌 사람도 그곳에 가서 약간의 감사를 살짝 배워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감사촌 가서 얻어 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다가 왔네 하고 불평을 다시 또 한 것이지요. 불평은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지요. 부정적인 눈에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불평하는 눈,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불평의 조건으로, 불평의 입으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본인만 불평하고 본인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불평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를 습관화하면서 살게 되면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 되며 입을 열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감사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자세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면 불평하는 자세는 그 반대이겠지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불평만 늘어놓는 불평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입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낙심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지요. 욕심과 감사는 같이 가기 참 어렵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도 바로 욕심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콩클톤 경이 부엌에서 하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의 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5파운드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우연히 하녀의 이 말을 콩클트 경이 듣게 되었고 하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주인인 거죠. 이 주인에게는 나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이 5파운드가 저 하녀에게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5파운드구나. 이 주인은 하녀가 정말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5파운드를 가져다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으며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5파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하녀는 감격해서 그의 친절에 감사를 했지요. 이 주인은 부엌을 나와서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한 자신의 선행을 기뻐하며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에서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참 바보야. 10파운드라고 할걸. 난 참 바보야. 50파운드라고 할걸.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의 수렁에 계속 빠지게 되지요. 성경에서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번째, 비교의식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 아주 큰 적이지요.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던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사탄은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해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해서 오는 고통도 아니고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니고 가장 큰 비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비교 역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지요. 욕심, 비교, 그리고 세 번은 염려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고 있는 염려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한다고 하지요. 욕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감사했던 인물들이 참 많았지요. 다윗은 전천으로 감사했고, 바울은 내 몸에 가시를 감사했고,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감사했고,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욥처럼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 감사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십자가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부 감사는 1차원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거나 더 많이 가지면 감사하겠다는 거. 2차원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를 감사하는 거. 3차원 감사는 그럼에도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커집니다. 감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많은 예화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속에서, 불만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불평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감사부터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촌이 될 것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 지치고 짜증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지만
상당히 길어서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면 뒷부분에 감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러므로 그냥 그러나 그렇지나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